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주님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더 높은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빙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빙중이 우리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참 소망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주님은 깊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전능자의 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 삶에 참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논리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유 모를 고통의 문제 앞에 이유를 찾겠다고 고군분투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괴로워만 했고 친구와 가족들의 말 한마디에 깊이 좌절하며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옹졸해진 못난 마음으로 나의 의를 내세우며 타인을 정죄하였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독거함으로 나아갈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시는데 미련한 우리는 고달픈 밤속을 헤매면서도 잠잠히 멈추어 설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따르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존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치 무엇이 된 듯 우쭐거리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스스로를 비참히 여길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관점에 나를 맞추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현재의 대한민국의 번영에는 이 나라를 세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70년 넘게 김일성 우상체제의 자유를 빼앗긴 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70년 포로의 기한이 찼사오니 북녘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두바이 한인교회를 비롯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깨우시사 이 마지막 때에 남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상반기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며 성도들을 양육한 최영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세런들을 말씀으로 섬긴 교사와 셀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 8월에 있을 에스라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여름 휴가로 고향을 방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주님 전하게 하시고 올 하반기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최영신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독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사 참 위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참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독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달픈 밤에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품꾼의 날과 같은 꼭 고달픈 밤과도 같은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독거했던 욥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했는지 그 편파적인 그 사랑이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로서 좀 지혜롭지 못했죠.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셉을 너무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자, 그를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미움을 뛰어넘어서 동생을 증오하게 됩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안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평안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인 샬롬. 그런 말조차 형들이 동생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문제를 잘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갈등을 잘 살펴보면은 부모님의 문제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자녀들을 낳죠. 이 자녀들도 결국은 어머니가 싸우기 때문에 자녀들도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아의 자녀들의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라헬의 이제 늦둥이와도 같은 이 요셉을 너무도 힘들게 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미운 줄만 골라서 합니다. 형들의 그 잘못된 것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특별히 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꿨다 하면서 이 철부지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형들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지난날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쌍둥이 형인 에서와 야곱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자녀들, 많은 자녀들이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셉의 형들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관계의 악화가 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모님의 잘못이 큽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사랑하고, 또 야곱이 지혜 없음, 이 철없음이 한 몫을 했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또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빚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특별히 관계의 영역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러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러고, 친척 간의 관계도 그러고, 자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야곱인데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이 한 가지는 관계입니다. 야곱이 관계만큼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관계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적인 광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관계 때문에 사방이 가로막힐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즉 영적 독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형들의 분노와 증오가 깊어졌던 어느 날입니다. 유목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풀을 뜯다가
또 다른 곳에서 가축들에게 풀을 뜯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은요, 이 헤브론에서, 고향인 헤브론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약 한 120km 떨어져 있어요. 즉 두바이로 따지면은 뭐 라셀카이마나 아니면 아부다비나 아니면 후자이라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가축들을 위하여서 이동했던 이 형제들, 이 자식들이 걱정이 되었겠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한번 형들 소식이 어떤지 안부를 물을 겸 요셉을 보냅니다. 120km를 넘게 걸어갔겠죠. 멀리서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은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결국에는 상인에게 팝니다. 자, 상인에게 얼마에 팝니까? 은 20에 팔아요. 당시 성인 남성을 종으로 매매할 때에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17세의 청소년에 불과했던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하여서 요셉의 옷을 찢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자, 아버지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열합니다. 고통과 비탄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자식의 죽음 앞에 누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2명의 아내 중에 사랑하는 라헬의 늦둥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야곱이 너무도 마음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무언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진 것 같아. 이 약속의 말씀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야곱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어요.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시려나 보다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무언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았는데 그 꿈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꿈도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의 시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주인이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정도가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늘 코람대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분노한 여주인은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요셉이 감옥에 가도록 만듭니다. 자, 성경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비교적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 뭐 요셉이 종살이 하던 감옥에 있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아들에서, 아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종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는데 과연 무엇이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과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형통하다. 근데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앞으로 돌격하다예요. 앞으로 돌격하다. 즉 형통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앞으로 나아간다. 사실 요셉의 삶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꿈을 주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어요.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다양한 사람을 섬기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루는 두 사람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습니다. 물어보니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긴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요셉의 영성과 야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의 삶을 살았는지, 독고하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셨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17세의 그 청소년, 사실 소년이죠. 그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 집에서는 뭐 철부지 거의 막내에 가까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는요, 이 요셉의 삶이, 태도가, 또 신앙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 청소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도 여전히 코람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영적인 독고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또 꿈을 푸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요셉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셉이 이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어떻게 했을지 저희들이 약간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독고의 삶, 마치 구약의 다니엘처럼,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또 매맞고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처럼 요셉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영적인 독고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달려가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잠시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이 그 술관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독고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붙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해몽처럼 시간이 지나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셉을 도와주기로 했던 이 술 맡은 관원은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을 잊었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속합니까? 자기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했다가 정확하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잊혀진 세월,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2년이에요, 2년.
41장 1절 초반입니다.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이 사람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오늘이나 답이 올까, 내일이나 답이 올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당신이 잘 되거든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꺼내주소서, 구원해주소서라고 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 2년 후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 꿈을 풀어줄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은 2년 전에 그 요셉과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요셉. 내가 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네. 자, 이 술 맡은 관원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죠. 자, 왕이 묻습니다. 41장 15절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 평안한 대답,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왕이셔. 당신 지금 근심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난날 술관원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술관원이 잘 돼서 나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나를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와장창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 2년간 그는 잊혀진 존재처럼 감옥에서 추가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즉 추가적인 영적인 독고의 시간이죠. 물론 그동안에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관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2년간은 너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루하루 허투루 삶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요, 오히려 더 그의 야성과 영성이 더 깊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영성이 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그 2년 동안 살았음을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 총리로 임직하게 됩니다. 17살에 꿈을 꾸었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세가 되어서 그는 이제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17세 이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 시간 14년이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영적인 독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종살이가 되었던, 감옥살이가 되었던 요셉은 13년 동안 영적인 독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종살이 할 때에도, 또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에도, 그리고 술관은 의지했다가 내가 좀 여기서 자유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는 만 2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어요.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춰진 다음에야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구나. 형통의 본래적 의미가 뭐라고요? 앞으로 돌진하다, 나아가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구나. 성경은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여주인의 유혹 없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평안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종 요셉인 거죠. 혹은 꿈을 풀어주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건져주었다면은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집에서 종살이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잘 되면은 상인 정도 되었겠죠. 요셉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건져주지 않을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 세상을 의지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추가적인 독고의 기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시죠.
그 기간을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2년 동안 사람 의지했던 그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만 2년간의 추가적인 영적인 독고의 기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었던 자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자녀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야곱의 꿈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죠. 요셉과 야곱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셉도 야곱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꿈을 그냥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도 쉽지 않은데 종살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살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를 보내면서 요셉은 종살이하다가 또 감옥살이하다가 이 꿈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게 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은 종살이하면서요,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자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유혹의 기회가 왔습니다. 유혹이죠.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종살이하면서도 코람대회의 삶을 살아요. 종살이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독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독고의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술관원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만약에 잘 되거든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의 고백과 욥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게 하시는데요, 만 2년이라는 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정말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고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요셉의 인생에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마치 풍랑 속에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고 흔들렸던 베드로처럼 술관원이지 않을까? 사람이지 않을까? 세상이지 않을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2년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깊은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나를 잊는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그것이 세상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구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만 2년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독고를 통하여서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5장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나를 형통하게 하신 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형들에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었더라면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그 2년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뭘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형들이 나 요셉을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죠. 자,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난 13년 동안 또 형들을 만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독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통에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만 2년간의 시간. 저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2년간의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긴 했지만 순간 하나님 바라봤다가 와장창 모든 기회가, 모든 그런 마음, 소망이 무너지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그 만년간의 추가적인 영적 독고의 시간, 이것이 요셉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여러분, 올 여름이 정말로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이 상황과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때로는 앞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퍼즐이 다 맞춰지듯이,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결국은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올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험과 이 고백을 정말 주 앞에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올 여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독고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독고를 통해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여름 에스라 성경 통독 프로젝트,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6월 한 달 제자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바이 한육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5와 27,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허브의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특별히 오늘은 6.25를 기념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끝이 없는 아버지 독고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독과를 통해 하나님 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종살이하고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셨던 그 형통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여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스라 성교통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세워진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그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사역위원 목자교사 셀장 하나님 제자위원회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정말로 성교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기도 아울리치 이후에 하나님 주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와 수험생 위해 기도합니다. 강현지, 류찬희, 박선민, 박윤서, 백지혜, 신채빈, 신혜민, 이주영, 이채윤, 최능화, 최상규, 최준서, 최준우, 김세영, 김종민, 김광일, 김현수, 서가연, 이현수, 김용희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자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까지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 한일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 사업 버심을 지키게 하신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동족 성장의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비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꿈이 눈앞에서 물고기처럼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영적인 독고의 자리에 머물며 코람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한 삶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의 독고의 기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이 요셉이 잊혀졌던 것 같은 만 2년간의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독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달픈 밤에 나의 계획과 뜻이 가로막히는 밤에도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